주의전에서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주일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와 열매,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번 이제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자, 사랑은 따라서 하십니다. 오래 참습니다. 참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참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옷 벗고 그냥 적극적으로 막 사랑해 이것도 사랑이지만 상대를 믿고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참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도 혹이라도 누군가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속성은 온유합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사나워질 수가 없죠. 사랑하면 거칠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해집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성도들을 대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온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뭐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사랑은 따라서 하십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랑 자체를, 자랑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랑하지 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자랑하는 것을 어떤 불신앙으로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거나 또 상대가 또 뭘 조금이라도 자랑하면 또 은근히 그것을 이제 불신앙으로 판단하거나 그거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은 무조건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사람은 뭔가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맨날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들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랑하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 자랑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을 교만하다 이야기하면 그것도 지나치게 또 정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은 이제 자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속담에 남편 자랑은 팔불치라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니, 남편이 잘하면 남편 자랑할 수 있죠. 아내가 잘하면 아내 자랑할 수 있죠. 뭐 그 정도 자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할 수 있죠. 손주가 이쁘면 손주 자랑할 수가 있죠. 교회가 좋으면 교회 자랑할 수 있죠. 성도가 좋으면 성도 자랑할 수가 있죠. 자랑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문제는 자랑하되 어느 정도 선에서 자랑할 것인가, 그리고 자랑하되 주 안에서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랑의 목적이 개인의 어떤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또 그 자랑이 자기 교만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의 간증을 위한 자랑이라면 그건 얼마나 좋은 자랑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랑을 하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 것과 또 어떻게 자랑할 것을 구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제 본절에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페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허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장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한 자랑이죠. 어떤 사람의 자랑은 자기를 잔뜩 부풀려서 상대를 속이기 위한 그런 자랑도 있거든요. 또 어떤 자랑은 이제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자랑은 상대가 듣다 보면 열등감이 생겨서,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밑에 기어, 이런 식의 자랑은 그건 잘못된 자랑이죠. 예, 성경은 이제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근원적으로 잘못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지. 지극히 내가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것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조금 자랑하면 어때요? 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듣는 사람은 무조건 듣기 싫어,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아니, 잘한 걸 자랑하면 그걸 함께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상대 인격을 존중해주고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칭찬하는 사람의 인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랑에 대하여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참된 사랑은 이렇게 허풍적인 과장적인 상대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한, 계급을 나누기 위한 어떤 그런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라?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랑은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허탄한 자랑은 바로 자기 허풍적인 자랑을 이야기하죠. 자랑하는 목적이 정말 내가 잘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상대에게 열등감을 주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과시를 위한 그런 자랑은 근원적으로 그건 악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 자랑은 조심해라. 그리고 실제로 자랑하는 사람은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어떤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인지 그 판단은 본인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랑하더라도 그런 자랑은 잘 구분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악한 자랑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거는 허탄한 자랑이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제 반항적인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랑은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이제 자랑은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울 것을 일러줍니다. 잠언 전체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전도서 전체가 지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잠언과 전도서를 주셔서 성도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를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지혜를, 자기 머리를, 자기 이성을 믿는다면 그거는 그 지혜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박수해야 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음으로 자기가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재단을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신앙보다도 자기 어떤 지혜를, 이성을 더 믿는다면 그거는 그 지혜는 우상숭배가 된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보다도 그 세상 지혜를 더 의지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오늘 세상 이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켰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어서 진화론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네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하네요. 이거는 세속적인 지식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목적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게 바로 지식이고 지혜인데, 약간을 배웠다고 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의 지식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인본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다 목적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열심히 보냈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어떻게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부모의 신앙에 좋은 가문을 그런 아이가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세상적인 지혜를 너무 의지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식이 많을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한 힘 있는 사람. 그 힘도 세월 좀 지나면 근육 빠지고, 허리는 약해지고 무릎은 약해지고 아무 힘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신체적 건강을 주셨을 때 그때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지, 세월 앞에 장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잠깐 힘이 있을 때 막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여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물질의 부를 가지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인색해지고 물질에 더 욕심을 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때 그 물질이 복이 되는 거지, 오히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이렇게 물질로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물질이 놓은 곳에 모두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 예물보다도 마음을 드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니 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자, 세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잠언이 11장 1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일은 누가 주관하시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9988, 234를 이야기하고, 보험이나 약이 잘 나오니까 100살, 120살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목회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장례를 치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목회자의 관계와 영적으로 얽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목사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더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목자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사명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루 차이구나.
어제까지 함께 식사하고 건강하던 분이 그 다음 날 성경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한밤중에 자다가 경점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건강하신데 돌아가신 걸 보면 삶과 죽음은 한밤중에 경점과도 같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다음날 소식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삶과 죽음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루 차이구나.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신앙은 더욱 하나님께 깊이 뿌리가 내리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저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하리요? 그래서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흥미로운 것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과거의 데이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그리고 오늘을 진단해서 과거의 데이터와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그리고 오늘을 현실을 잘 진단해서 요거를 합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들의 연구와 데이터와 진단은 때로는 정확하기도 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그 많은 미래학자들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은 미래에 관하여 미래는 알 수 없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미래는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 근데 미래학자들이 과거의 통계를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사실은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맞느냐 하면 미래학자들이 놓치는 것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전에 미래학자들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통계와 현재 진단을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짐으로 미래학자들이 말이 다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내일 일을 변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변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99%다 준비해도 1%의 변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 그 1%의 변수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 축복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깊은 말씀을 줍니다. 이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할 것인가 일러줍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로다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지혜나 부나 힘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동기나 목적이 나의 허탄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 자기를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랑이라면, 그게 복음의 간증이라면, 그거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지혜롭게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탁월한 천재와 같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인생을 깊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의 자랑에 비하면 이 세상의 자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면서,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 허탄한 것은 우리가 좀 잘 절제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자랑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랑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더 좋은 게 하게 하시며, 또 하늘에 많은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